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정말 은혜 받고 행복하게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고, 어렵고 힘들 때 성도 간의 교제와 기도와 사랑으로 우리는 위로받고 세임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여러분들의 삶이 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0명이 모이면 10명이 다 달라요. 100명이 모이면 100사람이 다 다른 거예요. 교회는 각양 사람의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교회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서로 사랑하고 힘쓸 때 하나님이 좋은 교회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도 보십시오. 처음에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전도해서 최초의 여성도,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를 통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빌립보 교회가요 아주 은혜로 출발해서 부흥했습니다. 날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성장 잘 하다가 교회가 갑자기 시끄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히 뭐 때문에? 교인들 간에 갈등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특별히 두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여성도들 이름입니다. 내가 간절히 구하노니 유오디아와 순두에게 내가 부탁한다. 순두부가 아니에요. 순두에게 부탁한다. 이 사람들이 누군데? 요디아는요 전임 여선교회 회장님, 순두개는 현재 여선교회 회장님. 요 두 사이가 말이죠 아주 예수님 잘 믿다가 서로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도 싸우면 무섭지만요 여자들이 싸우면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여자들 참 무섭습니다. 시기 질투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저한테 누가 그래요. 목사님, 여자는 항상 날로 같습니다. 예? 그게 뭔 말입니까? 가까이 하면 디고 멀리 하면 춥습니다. 아주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여자가 여성교회 회장으로 세울 만큼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두 여인 때문에 서로 미움과 다툼 때문에 교회가 갈등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서로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간절하게 이 빌립보 교회들에게, 오늘날 교회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예. 다시 말하면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냐? 한 마음을 품고 하나됨을 위하여 힘써 지키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 영광을 위하여 더 능히 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 예, 서로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전부 다 자기가 잘났다, 자기 이기심 때문에 언제나 자기는 옳고 남은 틀리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서로 각각 돌아보라. 그리고 남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여러분을 사랑하며 섬기리. 할렐루야. 여러분, 이기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모두가 귀한 분인 것을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를 지킬 수 있고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72주년을 맞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원로 목사님, 사모님 위해 기도했습니다. 제가 포항중앙교회 5년 전에 부임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내 영적인 아버지로 제가 모시겠다고. 그 결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좋게 보려고 애를 씁니다. 후임 목사가 이 원로 목사님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여 년 동안 우리 포항중앙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킨 거, 이게 아무나 하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65세에 약속을 지키고, 우리 장로님들은 다 70세에 하셨잖아요. 교단이 70세까지 다 하라고 허락했지만 우리 목사님은 약속을 지키고 65세 그만두셨죠.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왔잖아요. 제가 올 수 있었습니다. 안 그런겨? 네? 생각해 보십시오. 교단 총회장이 언제든지 나가면 될 수 있었는데 그분은 그의 명예, 이 모든 걸 다 버리셨습니다. 후임으로서 얼마나 원로 목사님이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언제나 모든 것을 좋게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을 딱 열어보세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여러분 6번이나 반복하는 말씀이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31절에 보십시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모든 것을 좋게 봐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좋게 볼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 사회,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한번 잘 읽어봐요. 두 번째 원리는 뭐냐?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을 볼 때 현재의 모습을 보지 않았어요. 그들의 미래를 보셨어요. 그리고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 선택하셨을 때 여러분, 제자들이 완벽한 갖춰진 사람입니까? 요즘 말로 스펙이 빵빵한 사람이었습니까? 제대로 배운 사람입니까? 직업이 뭐 그럴듯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예수님 부르셨을 때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1장 4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첫 말씀이 뭐냐니까요. 시작. 그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이방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되가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반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볼 것 없었습니다. 그 흔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부르셨을 때 그의 미래를 보셨습니다.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뿐만 아니라 반석이라. 예수님은 그에게 놀라운 비전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족한 모습을 보지 말고 미래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축복하고 비전을 가질 때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 수제자였지만 그는 언제나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랑하고 아부하고 언제나 예수님의 생각과 달리 자기는 자리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베드로와 10명의 제자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그들은 방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문을 틀어 잠그고 그들은 숨어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서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질책하는 것이었습니까? 그들을 비난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숨어있는 비겁한 제자들이었지만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큰 꿈을 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이 선포되자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십시오.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날 밤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고 기도의 불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들은 제자로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이 땅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킨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시고 은혜 되면 집에 가셔서 제발 가족들 나무래지 마십시오. 비난하지 마십시오. 오늘 아이들, 손자, 손녀들, 자녀들에게 오늘만큼이라도 따뜻한 문자를 좀 보내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네가 내 아들인 게, 내 딸인 게 너무너무 고맙다, 며느라 고맙대이, 기도한다, 힘내라, 사랑한다. 그럴 때 얼마나 그들이 용기와 희망을 얻겠습니까? 그럴 때 가정이 회복되고, 아멘을 뭐 한두 사람만 크게 하네요. 그럴 때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니까. 마지막 3번째입니다. 서로의 약점보다는 장점을 생각하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야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칭찬하고 격려할 때 교회는 하나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지적질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데 어떻게 하나 되겠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좋은 거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참 오늘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참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아주 좋은 거 배웠어요. 한 번은 우리 아이들하고 공원에 이렇게 놀러 갔는데, 이거 학교에서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뭐 하나 했더니 초등학교 야구 시합을 해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가족이 다 모였어요. 무슨 선수인가 했더니 동네 아이들, 학교 그냥 아마추어 동네 아이들이 시합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란 거는 내가 보니까 잘하는 게 아니에요. 평범한 수준이에요. 그런데요, 이 투수가 던져 스트라이크 하니까요, 스트라이크 어쩌다 한 번 던졌는데 모든 가족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와! 여러분, 감동 안 받으실 줄 알았어요. 투수가 스트라이크 던지는 건 당연한 건데 그렇게 한 번 잘 던졌는데 온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와! 최고다, 최고다, 최고다. 야, 저는 그게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또 자기 팀 선수가, 아들이
쳤는데 그냥 스트라이크 아웃 됐어요. 그러면 우리 전부 다 이러고 자는 저래 못 치고 아유 창피해. 그래야 될 텐데 어느 가족이 그러지 않는 거예요. 자기 아가 스트라이크 아웃 됐는데 다 일어나가지고 애 들어오는데 박수를 치는 거예요. 나는 깜짝 놀라. 예?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아나요? 폼이 아주 멋졌다는 거예요. 이번에 못 쳐도 다음엔 잘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존, 아주 멋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요, 내가 기주 가다가도 여러분 이걸 보고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바로 이게 사람을 살리는구나. 아멘 크게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이 칭찬, 이 격려가 아이를 살린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에 왔는데 우리나라에도 이 칭찬과 격려가 있는 걸 내가 봤어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뭐냐? 송혜 선생님이 지금도 하시는 프로그램 전국 어떻게 알았어? 노래자랑 하는데 내가 그걸 우연히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노래하는데 거기는 두 가지예요. 심사위원들이 띵동땡 하는 거하고 땡 하는 거하고. 여러분 근데 참 놀라운 거야. 띵동땡 할 때 박수보다 땡 했는데 박수 더 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땡 했는데 어느 누가 인상 쓰는 사람이 없어요. 땡 하는데 기죽는 사람이 없어요. 잠깐 좀 창피하지만 방청객들이 전부 박수를 보내는. 어때? 감동 안 돼요? 야, 우리나라도 참 이런 게 있구나 싶어서 저는 전국 노래자랑의 팬이 됐어요. 여러분 땡 할 때 나무라지 말아요. 더 박수를 칠 때 그들의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너무 힘든 때입니다. 여기 안 어려운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가정마다 말 못할 아픔이 있습니다. 어느 시집간 딸이 자기 남편이 부도가 났습니다. 회사가 살 길이 캄캄한 거예요. 부도가 나자 법원 집달관 이분이 뭐 하는 거예요? 부도 난 집에 찾아와서 전부 딱지 붙이는 사람. 그리고 이거는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집에 딱지를 다 붙였어. 여러분 그 심정을 아십니까? 아이고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가 전부 다 재산 다 잃어버릴 처지가 돼. 온 집안을 둘러보니 딱지 천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돌아와가지고요, 엄마 나 내일 학교 안 갈래. 창피해서 학교를 못 가요. 우리 집 왜 이래? 애들이 펑펑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딸이요, 생각난 사람이 친정엄마밖에 없어. 그래서 무조건 애들 데리고 그날 저녁에 친정에 찾아간 거예요. 잘 들으세요. 친정어머니가 딸이 와서 사정을 얘기하면서 펑펑 우니까 그 친정어머니가 멋있어요. 네 그럴 줄 알았다. 아이고 인간아, 네 때문에 내가 못 산다. 이런 말 한 게 아니에요. 잘 들어봐요. 그래 울어라. 오늘은 실컷 울어라. 내 딸 이 엄마한테 잘 왔다. 실컷 울어라. 그래서 엄마 품에 안겨 펑펑 울은 거요. 그런데 조금 있다 엄마가 뭘 하냐 했더니 부엌에 가시더니 냄비 3개를 딱 준비해요. 냄비에다 물을 딱 채워가지고 팔팔 새 냄비를 끓이더라고. 그런데 그 냄비에 하나하나 뭘 다르게 넣느냐. 첫 냄비에는 당근을 넣었어요. 두 번째 냄비에는 계란을 넣었어요. 세 번째 냄비에는 커피를 넣었어요. 그래서 새 냄비를 팔팔팔팔 끓이는 거예요. 딸이 이래 쳐다보는 거예요. 그걸 다 끓인 다음에
딸이 그걸 보여주면서 이러네요. 딸아, 잘 봐라. 이 세 개가 뜨거운 물을 만났다. 근데 당근은 처음에는 만져보면 딱딱하잖아, 강하잖아. 그런데 뜨거운 물을 만나서 이 당근은 허물허물해졌어. 당근은 힘을 잃었던 거예요. 두 번째, 계란 알지? 계란은 깨지기 쉬운 거야. 근데 뜨거운 물을 만나서 계란은 스스로 강해졌어. 그래서 계란 껍질이 단단해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호해 주려고 스스로 뜨거운 물 속에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란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저를 쳐다봅니다. 마지막 커피를 봐라. 뜨거운 물을 넣으니까 이 커피는 아예 이 전체를 커피로, 맛있는 냄새는 커피로 완전히 물을 바꿔버렸어. 딸아, 사랑한다. 너는 어떻게 살고 싶니? 당근이니 계란이니 커피니? 엄마가 기도할게. 힘내. 엄마가 기도하잖아.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거예요. 서로의 짐을 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서로의 짐을 지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이 주의 제단에 나와 말씀으로 위로받고 서로 기도해주고 손을 잡아줌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맛보는 우리 중앙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목사가, 우리 교인들이, 교구 식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앙교회는 75년, 100년을 향해서 더욱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이전보다 오늘이 더 좋고 오늘보다 더 내일이 좋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